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velation chapter 3, verse 7 through 13. We have English translation receiver. If you need, you want to get outside front desk.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로서 거의 반세기죠.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50년 역사, 48년 역사를 가진 이민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48년 반세기를 지나지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상처가 아물고 또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수가 얼마나 됐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지역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생산의 주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방탕과 향락 풍조가 이 술신과 함께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작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고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이 터키, 튀르키예 지금 지역에서,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면서 그 터키 지역을 이슬람이 다 휩쓸 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교회, 그리고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역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 48년을 맞는데요, 48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지역이니까,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작은 능력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건물이 얼마나 크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유명한 장관들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는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지난번에도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터키에 가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교회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유명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작은 도시였지만, 이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주님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숫자에 있어서도 재정에 있어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능력, 작았어요. 숫자도 재정적으로도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한자성어 아시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뜻이죠. 동상이몽. 뜻을 풀이해 보면 어떤 뜻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다릅니다. 한 교회를 다니지만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릅니다. 한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럴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서, 한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하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돼야 되죠.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적어도 비전이 같아야 되고 사명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1 클래스 할 때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원어원 클래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이 같지 않고 비전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비전으로 하나 되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꿈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슴도치, 여러분 아시죠? 쥐보다 좀 크게 생겼는데 온몸에 저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이 털이 가시같이 날카롭습니다. 어느 추운 날, 겨울날 이 고슴도치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춥고 외로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함께 있어야 춥지 않고 외롭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서로 저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고 피까지 흘리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덜 춥고 덜 외롭고 덜 힘든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찌르고, 상대방만 찌른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추운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춥고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고슴도치는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는 털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가까이 가는 법도 알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도 고슴도치 사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제 서로 함께 섬기고 살기로 다가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교회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여러 가지 작은 스몰 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아프고 서로 찌르고 서로 힘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지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다가가되 서로 털을 세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요, 상대방을 찌르지 않는 법을 배우고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법을 배우고요, 서로의 약점도 단점도 안아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만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된 모습으로 내 성숙한 삶을 이루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된 교회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8년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자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이지만 변화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는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변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성장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숙한 삶을 이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내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안심하십시오. 여기 작다라고 하는 뜻은요,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미크로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작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 작은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변화를 이뤘어요. 성숙을 이뤘어요.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성장시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능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작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달란트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 변화를 이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주에 있는, 뉴욕 위죠, 북부죠, 라체스터라고 하는 도시 부흥회를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흥회를 다녀와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체스터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코닥 필름. 이 코닥 필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코닥 필름, 후지 필름보다 하도 비싸가지고 저 후지를 살까 코닥을 살까 여러분 고민했던 때가 생각나시죠? 그죠? 이 코닥 필름 회사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코닥 필름 회사가 얼마나 큰지요, 이 라체스터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전체를. 수십 년 동안. 놀랍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일했던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년 전만 해도요, 코닥 필름 회사에서 두 사람이서 2년 3년만 일하면 집 한 채씩 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코닥 필름이 유명무실한, 거의 망해가는 수준, 옛날에 비하면 망해가는 수준의 회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요즘에는 이 코닥 필름 안 씁니다. 전부 다 핸드폰서부터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안 써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코닥 필름이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한 데가 어디예요? 코닥 필름 회사예요. 서프라이즈가 안 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안 되십니까? 저는요,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리테니카, 소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코닥 필름까지 너무하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해 놓고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이 망해가는 수준까지 됐느냐. 거기 다니셨던 그 집사님이 저랑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디지털 카메라를 놓고 변화하려고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가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했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했대요. 디지털 카메라로 가자, 디지털 카메라로 가자, 우리가 먼저 변화하자.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주주들과 사내 주주들 있잖아요. 주주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안 가도 우리 카메라 이 코닥 필름만 팔았어도 100년 간다. 100년. 우리 세대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거부해가지고요, 결국은 디지털 카메라로 가지 못하고 다른 회사들이나 다른 이제 컴퍼니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왕 나오면서 코닥 필름은 망해가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그 충격이. 그런데 오늘날 제일 변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지나면 철학이 되고, 이 철학이 지나면 굳어지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총회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7천 개에서 많게는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안 놀라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민교회에는 4,800개, 500개 그렇게 잡습니다. 그 중에서 65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민교회를 92% 이상 떠납니다. 김정은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우리 YM에서는 98%, 99% 잡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가 없습니다. 제가 침신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입학 정원 4만 명이 빠진다는 거예요. 4만 명. 한국 젊은이들의 4만 명이 입학 정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대학원 대학교 합쳐서 1,000명인데 이 1,000명 침례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만한 사이즈가 40개가 없어진다는, 40개가. 역이민은 4배입니다. 여기 한국 돌아가실 분도 있으시잖아요. 역이민은 4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위기가 아니다 그래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아, 요만큼이면 괜찮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의미 있는, 좀 깨어있는 지도자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닥 필름처럼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400년 가까이 340년 동안 이 사사기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48년 되어져서 이제 48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변화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48주 내내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변화를 이루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요, 영어권을 전도하고요, 또 다른 48주년을 준비하는 노력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힘쓰고 변화를 이루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능력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명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지킨다는 것, 이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우리도 써놨지 않습니까? 전신자의 사역자와 2세 교육, 비전, 제자를 삼는 것. 여기도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정말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옛날처럼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 만능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풍요사상,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명을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취미, 개인적인 일, 이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좋은 인생,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늘 하나까지도 바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목적, 사명이 있고요,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의 목적이 있듯이 이 마이크가 이 역할을 못하면, 사명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갈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레이스 채플에 있는 마이크는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갈았습니다. 새 걸로. 다 사명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사명과 목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미 사명과 가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명이 없다, 난 사명받지 않았다, 사명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나 평신도나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명자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평신도에게 다 주신 것이고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명령, Great Commission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 합쳐져서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명에 헌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위대한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재물과 권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은 지푸라기와 성경에 나오는 나무처럼 다 타버리고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수많은 금은보화가 실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48년 전에 세워주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민 생활하는데 버지니아 비치로 부르셔서 TKBC, 타이드 워러, 한인 침례교회에 여러분 섬기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으니까 서로 맛있는 거 해먹고 서로 골프도 치면서 재미있게 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추석에는 송편도 해먹고 구정에는 세배도 하면서 모국의 풍습을 잊지 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위대한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제자 삼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사명에 헌신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영향력이 없나요? 왜 없어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보다는 교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능력 없죠, 그러시니까. 저는 이 사명감의 회복 없이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팬데믹이 기회다. 우리가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민교회가. 이제는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어권에서 한어와 영어권으로, 한어 예배에서 인터내셔널 예배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850개 우리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데 우리 85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850개 중에서 여러분 영어와 한어로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아들이 목사입니다마는 영어와 한어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850개 중에서 제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10개를 찾기가 힘듭니다. 영어와 한어를 하는 2세 목사님들, 목회자 힘듭니다. 10개가 힘듭니다. 10개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10개가 힘듭니다. 850개 중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도태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48년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기둥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헌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약합니다. 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요, 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마지막 날 뭐라고 물으실까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를 모든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부르신 교회, 세우신 교회, 부르신 우리들, 적은 능력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변화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10배 하나를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또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앞으로도 48년 그 이상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도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